자,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, 새로운 길을 갈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,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길 원합니다. 2025년도가 들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하기도 하고, 현지 상황도, 한국도 그렇고, 캐나다도 그렇고, 여러 가지가 조금 어수선합니다. 이민법도 많이 바뀌었고, 또 경제적인 것도, 정치적인 것도 많이 어렵고, 또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썩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, 잘 산다는 것은 부자 되게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안정되게 잘 사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았죠. 우리가 올해 기억해야 될 세 단어, 해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첫 단어, 우리 함께 나누어서 첫 번째가 뭐였죠? 기대감입니다. 기대감.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,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, 누구를 만날 때에도, 어딜 가든 무엇을 계획하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?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. 인간은 기대하는 동물입니다. 기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요.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렇고 공황장애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산 건 아닙니다. 참 열심히 잘 살거든요. 근데 앞에 것이 기대하거나 희망차지 못하고 불안하고 또한 그 기대의 상실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병에 걸리기 시작하거든요.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항상 우리 기대해야 돼요.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오늘 나에게 또 어떠한 신비롭고 또 재미나고 또 은혜로운 일을 주실까 기대하지 않으면 삶이 그렇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지는 않잖아요. 우리 애가 셋입니다만은 학교가 다르지 않습니까? 저도 그렇습니다만 학교가 너무 기대돼, 공부하는 게 너무 기대돼, 너무 놀고 싶어, 학교 가고 싶어. 그런 애들은 극히 드물어요. 굉장히 좀 드뭅니다. 또 나이를 먹은다고 그래서 달라집니까? 회사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야 있어서 난 너무 일하는 게 즐거워, 난 노동하는 게 너무 즐거워, 이런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. 인간 삶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그 목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우리가 뭐예요? 그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하실 걸 생각하시고 또 기대하시면 우리 삶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예배도 마찬가지예요.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. 예배 때에 목사님 말씀 그게 또 그거고 또 헌금 내고 좀 찬양하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실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예배에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생각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할렐루야.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했던 것은 뭐였어요? 너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. 기이한, 아직 행해졌어요? 안 행해졌어요? 안 행해졌죠. 그게 뭐였어요? Amazing things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. 우리는 모두 생각하는 범위에서 살아가잖아요. 근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줄 거야. 얼마나 기대가 돼요. 오늘 하루가 밝았는데 하나님 오늘 생각하지 못한 일을 주실 거야. 우리는 그런 걸 참 좋아하잖아요. 이벤트. 그러니까 내 이벤트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, 기쁜 일이 생기면 삶이 좋아요, 안 좋아요? 좋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 날마다 어떻게 생각하지 못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삶이 아무런 어떻게 의미가 있다 없다? 없다라는 거예요.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요. 그들에게는요, 이제 가나안 땅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.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. 또 앞에 환경이 너무 암담해요. 왜? 요단강이 앞에 있잖아요. 또한 그 길을 건널 수 없어요. 200만이 함께 건널 수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라. 쉽지 않습니다. 타국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. 왜? 환경들이 다 좀 막막하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 절대로 놓지 말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? 희망입니다.
근데 그냥 희망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기대감. 할렐루야.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뺏고 싶어 하고 가장 그 신앙인들이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? 하나님을 향한 희망, 믿는 자로서의 기대감입니다. 이게 빠져버리면 사람은 무의미해져요. 소원하고 축복합니다.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대가 넘치는 은혜의 길을 주님에게 축원합니다. 두 번째 뭐였어요? 우리가 반드시 25년도에 기억하고 가야 될 주님께 주신 단어는 뭐였습니까? 성결입니다. 카도시입니다. 카도시.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두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어요.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시작.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. 이게 한 달라.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.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. 너희 자신을 먼저 어떻게 성결하게 하라.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. 할렐루야. 2025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, 우리가 생각해 놓은 계획 말고도 주님께서는 더 많고 더 좋고 더 기이한 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. 그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?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. 이 성결한 의미 참 많아요. 카도시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지난 시간에는 커트, 잘라내라 라는 의미로 했었잖아요. 24년도, 23년도, 20년도에 계속 못해왔던 것들, 하나님 앞에 부합한 것들을 커트해놔라,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카도시란 말 말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카도시지만 성결의 의미가 가바론 이런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많은 단어가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. 너희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더 사랑해라?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는 거예요.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제가 목회하고 한국에 있을 때에 집사님도 그렇고 또 무슨 목회자들도 전도사들도 천연의 전도사도 그렇고 가장 끊기 힘든 게 이게 담배인가 봐요. 담배를 정말 끊지 못해가지고 정말 쩔쩔매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제가 교회에서 이런 직장을 맡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전도사인데 이거 목사님 담배를 못 끊었어요. 그러니까 저 창피한 일이잖아요. 뭐 집사들이 담배를 못 끊는 것도 참 웃긴 일인데 전도사가 담배를 못 끊는다면 정말 웃긴 일이잖아요. 그때에 저도 사실은 뭐 담배도 먹고 술도 다 피우고 다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이걸 끊어 이것보다도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갖고 그분을 더 집중하다 보면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결해야 되니까 성결해 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.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.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라는 것은 나는 깨끗한 존재야. 나는 죄가 없어. 이걸 어필하시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깨끗한 것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. 할렐루야.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. 오직 너희들만 생각해. 이것은 성결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타인에 대한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. 할렐루야.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에게 정말 축복을 주고 싶어. 너희에게 정말 물질을 주고 싶어. 너희가 정말 많은 걸 주고 싶어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갖고 그 축복을 받고 그 물질을 받고 그 행복을 가지고 잘 살라고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라? 나를 좀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니? 나를 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니? 즉 성결의 의미는 누구에게 있어요?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있어요? 타인,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곰곰이 돌아봐야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는요, 성결해라. 그러면 너에게 희한 일이 생길 거야. 이 말은 뭐냐면 깨끗하게 주변 정리에 방 청소에 목적이 뭐예요? 축복받기 위해서. 이게 아니에요.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성결해야 돼.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건 카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그 축복 받고 나면 하던 거 다시 하게 됩니다. 이게 아니에요. 뭐냐면 너희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하면 그 다음에 기이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따라오는 거야.
할렐루야.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?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. 근데 얘야 너 이것저것 좀 해. 그러면 애가 그거 엄마가 해야 되니까 아빠가 해야 하면 이거 줄 거야 라고 그거 했어요.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거 받으면 다시 또 나쁜 짓 해야 하네. 또 하죠. 없어진 게 아니에요. 근데 이 자녀가 부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이래서 누구누구야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래 아빠가 널 정말 더 사랑해 줄게 축복해 줄게.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담고 그 말을 새겼어. 아 그렇구나.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날 정말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말들 그걸 다 해결했단 말이야. 다 끊었단 말이야.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의 축복을 주시죠. 근데 축복을 받고도 이 자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. 할렐루야. 25년도에는요,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질구리한 널브러진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, 또 나쁜 것들이 다 해결되고, 처리하고 커트해버리고, 하나님 앞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. 또 세 번째로, 낯선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는 이 모든 것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? 하나님. 크게 하나님.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에 25년도에 성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. 다 중요한데 뭐 희망도 중요해 다 중요한데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. 자, 이러한 관점으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?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.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.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. 아멘.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면요. 이 3장 5절 말씀에 뭐만 보여요? 뭐만 보이죠?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야. 너희에게 기적을 행하실 거야.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기적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면서 두 번째 뭐가 보여요? 너희 자신을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. 좀 뭐 성결해야 되는구나. 헌금 내야 되는구나. 예배 잘 이것만 보여요. 그러니까 초점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? 너희에게 기적을 주실 것이야. 이것만 보인다는 거예요. 예수 믿고 축복받고 생활 가운데 기적을 맛보고 이것만 보여. 이게 신앙의 핵심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자꾸 그러니까 기복신앙 그러는데 사실은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떠나기가 힘들어요. 대부분의 퍼센트로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예요. 정말 예수님 존재 자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내 삶이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어. 내 자녀가 좀 더 이렇게 학교 잘 갔으면 좋겠어. 이런 게 너무 많거든. 언제가 어떤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목회 60년을 했대요. 60년. 60년 동안 그 이제 80 노모의 사모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. 내가 기도를 정말로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을 했는데 내가 몇 달 사이에 정말로 회개하고 온 적이 있다.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또 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내 기도의 방향성을 보니까 내 식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너무 후회하고 너무 속상하더라. 이게 우리의 인간인가 보다.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노 사모님의 모습을 보았어요. 누가 그 사모님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? 우리 인간이 그래요, 사실은. 또 그렇게 살아가고, 또 목회 현장 자체가 너무 탁탁하고 비좁고 또 굶주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자녀들도 너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.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. 이 단어에서 진짜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. 누가? 여호와께서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 행하실 것이다. 기적만 생각하고
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축복을 주신 이도 또 책망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. 하나님. 할렐루야. 따라서 하나님.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. 25년도에 모든 걸 다 놓치고 살아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. 축복받고 책망받고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신다는 거, 이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. 제가 이 강아지들을 참 좋아하잖아요. 강아지뿐만 아니라 동물도 참 좋아합니다.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국에 목회할 때에 우리 개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. 몽실이라고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제 얘를 데리고 제가 출근하면 루틴이 있어요. 항상 이렇게 산책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막 뛰쳐나갔어요. 그리고 얘가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끌고 가면요 좀 그런데 내가 끌고 가면 잘 모르세요. 제가 산책을 하면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제 줄을 묶어서 걔가 크니까 줄을 묶어서 딱 가잖아요. 이제 다 크고 나서 가면요 얘가 이제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. 얘가 이제 줄을 놓으면 도망갈까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산책로가 이렇게 요렇게 해서 갔다 오면 1시간이 좀 갔다 오는데 이제 다 크고 나서 이제 여름인가 그런데 걔 줄을 살짝 풀어봤습니다. 이게 혼자 막 가는 거예요. 혼자 막 가요. 그리고 나는 옆에 딱 숨었어요. 그랬더니 얘가 한참 가다가 이제 줄이 이제 느슨한 거 발견되잖아요. 그랬더니 얘가 막 당황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.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. 거기 앞에 끝에가 막혀 있으니까 도망가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건데 안 도망가더라고. 근데 다른 사람 가면 도망갑니다. 내가 데리고 가야 도망갑니다. 안 도망가고 한 30m 갔다가 다시 오고 또 뒤로 30m 갔다가 다시 오고 그리고 뒤에서 맹맹맹맹맹 돌아요.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? 그 자리에 탁 주저앉습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걔가 거의 우리 이제 이 강아지가 거의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자유다. 줄 풀려졌으면 바로 도망갈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.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요.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요. 주인을 찾아. 이게 우리들의 모습하고 좀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만약에 주인이 잡고 있던 끈을 놔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너무 즐겁지 않겠어요? 막 도망갈 것 같아요. 막 도망갈 것 같은데 걔는 누굴 찾아? 주인을 찾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라고. 그게 믿음입니다. 믿음.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돌보시고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. 많은 게 있어요. 살아가다 보면 1년 동안에 사람에 집중할 수도 있고 환경에 집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.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. 소원하고 축복합니다. 올 한 해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단어가 있지만 번잡하고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